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다 같이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남아 계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웃으면서 인사를 해주세요. 네. 또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될까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에 머릿속에 한 주간 동안 그려지는 세 가지 장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화요일 날 이제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하던 중에 이제 요즘에는 건빵 가지고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 건빵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문득 제 안에 들었던 내적 갈등의 장면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건빵을 나눠주면서 반갑게 인사를 건네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이렇게 짧게 예수의 이름도 전합니다. 너무 그냥 쑥 하고 지나가시기에 더 많은 이야기를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래도 지나가시는 그분 등 뒤에 예수님 이름이라도 전해보자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전해봅니다. 그러다가 학교에서 이제 수업 시간이 다 끝나서 아이들이 우르르 막 몰려 나옵니다. 몰려 나오니까 애들한테 이제 친한 척하면서 하이파이브를 합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하이파이브 해보겠습니다. 하이파이브, 친한 척 해보세요. 네, 장로님도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하이파이브하면서 안녕하고 인사하고 예수님이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우리 교회 한번 와봐. 답동교회 저기 있어. 가까워. 바로 저 육교 뒤에 있어. 건너편에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사를 하는데 아이들한테 너 6학년 아무개 알아? 아무개 알아. 일부러 이제 친한 척하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안다고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이도 우리 교회에 있으니까 한번 와봐. 우리 교회 한번 놀러 와봐. 이럽니다. 저도 모르게 제 입술로 우리 교회 한번 놀러 와봐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아, 네. 시간 나면 한번 가볼게요. 진짜로요. 시간 나면 한번 가볼게요. 그래요. 그럼 저도 거기에 이상하게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그래, 시간 나면 한번 와봐. 내가 지금 뭘 전하고 있는 것인가? 복음인가? 교회 홍보인가? 그리고 교회는 시간 나면 가는 곳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장면은 신앙적 딜레마의 장면입니다. 어느 성도님과 이런 이야기를 잠시 주고받았습니다. 자녀가 예수님을 잘 믿지 않고 있는 것 때문에 마음에 갈등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한탄하고 안쓰럽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릴 적에는
그래도 교회를 잘 데리고 나갔었는데 이 자녀가 성장하면서 학교를 멀리 가고 또 취업을 멀리 가서 취업을 하게 되고 건강하게 착하게 잘 성장해서 컸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아이가 교회를 그 지역에서 잘 다니고 있느냐 했더니 교회를 잘 안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교회를 잘 나가지 않은 자녀를 보며 저에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자녀를 믿음 안에서 잘 성장시킬 수 있을까요? 눈시울이 붉어지며 마치 자신에게 그것이 잘못인 양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질문은 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하는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숙제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들이 주님 품을 떠나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요? 어릴 때만 해도 우리 내 손잡고 어머니 아버지 손잡고 교회 옆에 앉아가지고 내 옆에 앉아서 잘 예배 드렸던 그 녀석이 어느 날 어느새 하나둘씩 사라집니다. 대학 입시 준비한다고 사라지고, 취업 준비한다고 사라지고, 취업이 되니까 일이 바쁘다고 사라지고, 시집 장가간 이후에는 이미 내 손을 떠났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니 뒤늦게서야 교회 다니려무나 이 말하기조차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나마 자녀들이 결혼하여서 낳은 손주들을 바라보며 다시 새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장면은 이것입니다. 앞서 이러한 갈등의 장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남겨진 희망적인 장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체육대회를 했었죠. 체육대회에서 교회학교 아이들과 함께 운동하며 뛰노던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너무 아름답고 즐겁지 않으셨나요? 7, 80 이상의 이 지팡이 짚고 나오신 장로님, 권사님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막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아이들의 이유아들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가 함께 모여서 함께 체육 활동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정말 코이노니아의 정점을 찍는 그 장면입니다. 파도타기라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그 목사님이 잠깐 당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천을 얇은 천 같았는데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양쪽으로 꽉 잡고 어른들이 잡고 그 위를 아이들이 뛰어가던 그 모습. 아이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있는 힘껏 천을 잡아줍니다. 여러분, 그 장면이 마치 우리들의 신앙의 길을 천국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에도 우리가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있는 힘껏 굳건히 붙잡고 견뎌줘야 되는 그 무엇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 세 가지 장면을 떠올려 보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전할 것인가? 네, 그들에게 무엇을 전할 것인가?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복음이요, 복음 또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굳이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사랑하는 내 남편과 아내, 또 가까운 지인들까지도 우리는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넘어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값진 가치를 그들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그토록 그들은 우리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는 걸까요? 왜 잘 전해지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는 먼저 이 복음에 대한 아이러니한 이 문제 제기를 해봐야 됩니다. 왜 잘 안 되는 것인가요? 복음, 아름다운 놀라운 기쁜 소식이지 않습니까? 기쁜 소식인데 왜 안 되는 것입니까? 첫째는 복음 그 자체가 본래 거리끼는 것이고 믿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미련한 곳으로 보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고상한 신앙을 가졌던 유대인들의 눈에도 예수 복음은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동정여에서 났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출신 배경에다가 어디 학벌도 없는 가난한 목수 출신의 젊은 녀석이 어느 날 갑자기 딱 나타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럽니다. 자신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스스로가 복음이라고 하니 자기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하니 평생 율법주의자로 살아온 이 유대인들이 마음 내켜 했겠습니까? 여러분, 거슬리는 이야기고 거리끼는 말입니다. 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의 눈에도, 특히나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지역의 이 그리스의 헬라 철학에 심취한 이 사람들의 눈에도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소리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이 거짓말 같은 이야기가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에게만 있습니다. 게다가 복음은 세상에 대하여 철저하게 배타적인 것입니다. 철저하게 배타적이라는 말은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이죠. 더욱이 오늘날처럼 세계 평화를 말하고 세계 평화를 이 세상 가치의 가장 최고봉이라고 주장하는 이 세대에서 무지개를 거부하는 오직 빨간색 십자가만을 말하는, 여러분, 이 복음을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의 많이 배우고 똑똑한 자녀에게일수록 복음은 더 믿기 어려운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헛소리로 들리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 나 스스로 복음을 하찮게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가나안 지역의 유대인 또 세상 이방 사람들만 복음을 꺼리고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문제입니다. 곧 복음을 신앙의 가장 기초 단계로 여기는 우리들의 잘못된 신앙 문화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복음 이야기를 저 교회학교 유치부 아동부에서나 배우는 정말 유아기적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또 내게 직분이 주어질수록 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마치 식상한 이야기로 듣게 되는 것이죠. 아, 오늘도 목사님이 똑같은 얘기 또 하시는구나 라고 여기며 복음과 관련된 말씀을 들을 때면 저거 이미 다 아는 건데, 우리에게 그러한 복음을 경시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송합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쁜 습관입니다. 나쁜 습관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신앙을 가장 기초적이고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이것이 바로 사단의 무서운 전략임을 여러분 깨닫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삼층천의 신비한 이야기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율법, 구약 율법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원리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죽을 때까지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신비한 것을 다른 곳에 가서 찾아냅니다. 유튜브에서도 찾고 더 고차원적인 신학적인 진리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또는 마음의 어떤 감동이나 인생의 어떤 탁 머리에 떠오르는 그런 교훈되는 이런 것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이야기들은, 그런 감동되는 이야기들은 차라리 세상에서 김창옥 씨 같은 그런 분들이 훨씬 더 잘 말합니다.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나는 이체의 기초는 다 띄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더 새로운 것만 찾고 보니 유대교 율법에 빠지고 계시록을 제 맘대로 풀이하는 이상한 신학에 빠지고 세상 정치 철학에 빠지고 또 인본주의 사상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의 복음은, 천국 복음은 신앙의 기초가 아닙니다. 복음은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고 본질이고 이단을 가르는 분명한 기준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내가 지닌 복음이 잘 전파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복음으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이 죄인이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과 큰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구원받았음을 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자주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이미 제자훈련 기초반에서 다 뗐으니 나는 이미 복음으로 살고 있다고 그렇게 자부하며 우리는 그렇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여전히 육신의 일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경험대로 판단하고 내 지식과 내 가치관으로 결정한 것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 29절 이하에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또 악독, 수군거림, 비방함, 능욕, 교만, 자랑, 이러한 이 모든 죄악들은 사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예수 믿고 있다고 하지만 복음으로 살고 있지 않는 나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교회 안에서 한 형제와 지체들과 분쟁합니까? 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교만합니까? 왜 사랑하는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합니까? 왜 그리도 도움이 애타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무정하게 살고 있습니까? 이것은 여전히 내가 복음으로 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방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자문하며 그리고 또한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랑의 음성으로 전한 그 외침으로 저와 여러분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해보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복음을 심었는가? 오늘 말씀 1, 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너희가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성경대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나의 회개함으로 여러분 이 복음을 여러분 심령 가운데 심겨져 있습니까?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이 복음이 심겨져 있습니까? 바울은 구원의 조건이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조건입니다. 분명한 조건입니다. 헛되이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저 우리 귀에 들리는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폴 워셔 목사님은 복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오늘날 복음 메시지가 지닌 가장 큰 결함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부드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오히려 그 복음은 가시가 있는 뼈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뼈아픈 자각과 고백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화요전도팀이 전도 물티슈를 또 한번 추가 주문했어요. 사실 창고에 많이 있었는데 위에 올려온 것만 전도하다 보니까 그건 다 쓰고 나서 창고에 있는 거를 잠깐 잊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추가 주문을 새로 했는데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교회 예배 시간을 넣지 않고 영적 기도문을 뚜껑에, 스티커 뚜껑인데요, 이 뚜껑 위에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열 때마다 계속 보게 되는 것이죠. 영적 기도문을 읽으면서 이 복음의 내용을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일부러 이렇게 넣었습니다. 근데 이 전도 물티슈를 추가 주문하면서 문구를 좀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처음에 동의를 했습니다. 뭐냐면 저거 첫 번째 줄에 하나님의 아버지 하고 옆에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 문구 빼자고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했어요. 죄인이라는 표현을 수정을 해서 뺐었는데, 그리고 디자인 팀장님께 분명히 말씀 전했는데 빼가지고 디자인된 거, 수정된 디자인까지 저한테 보여주셨는데 택배가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해서 이 6개, 5개 박스죠. 5개 박스에 있는 거를 딱 뜯어봤는데 저게 그대로 남겨져 있는 겁니다.
수정 전에 그대로 모습으로.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디자인 팀장님은 분명히 수정했다는데 안 돼 있으니까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팀장님, 저는 오히려 잘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문구가 바로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가장 첫 번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당하셨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오늘의 나 때문에 고스란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어야 될 복음의 세 가지 씨앗이 있으니 그 첫 번째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이 사실, 중요한 것은 이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 다시 한번 심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부활입니다. 오늘 말씀 4절이죠. 장사시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 그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심어야 될 복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복음을 믿으라. 그분이 우리 아버지께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우리의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라는 것, 그분이 우리를 위해 영원한 그 나라에 우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셨다는 것, 그 예수님께 나오라는 사실이 여러분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심어야 될 복음입니다. 자, 바로 이 세 가지의 복음의 씨앗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심어져 있는지를 스스로 살피고 또한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심어야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복음을 심고 그 복음이 열매를 맺어 복음으로 맺혀진 이 부모들의 복음 열매를 자녀들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심었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고 오늘 말씀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서로 간에 맺혀진 열매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복음을 자랑하는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암송하시죠. 여러분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랑하고 살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전도할 때 분명하게 극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인데요, 전도할 때 나갔다 보면 왠지 쑥스럽고 부끄럽고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어도 오랜만에 전도하러 나가시면 그런 감정을 여러분 느끼지 않으십니까? 긴장된 마음이 듭니다. 저가 내 목소리를 들어줄런지, 내가 전하는 이 물티슈를 받아줄런지 긴장된 마음으로 나갑니다. 이것은 단순히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말로는 완벽한 변명이 못 됩니다. 길거리 전도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제프 벤더스텔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복음의 언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거기에 그 책을 읽어보니까 거기 대목에 복음에 유창해져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복음에 유창해져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복음에 유창해지자. 네.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제2외국어 영어를 배우잖아요. 영어를 배울 때 모국어가 아닌 이상 유창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여전히 세상에서든 교회에서든 우리의 모국어는 여전히 죄인된 언어입니다. 세상의 일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들끼리의 모임에서도 남자들은 주로 축구 얘기하고 여성분들은 주로 드라마 얘기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재미있는 뒷담화 얘기하고 험담하고 남의 남편 얘기하고, 죄송합니다.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서로 간에 안다고 해서 생각하는 것일까요? 서로 간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아는데 뭐 그래서인가요? 예수님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자랑하라, 복음에 유창해지라라는 말은 이제 이 머릿속에만 있는 제2 외국어가 아니라 모국어로서 복음을 말하는 성도가 되라는 말입니다. 말기술이 좋아서 전도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삶 속에서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늘 예수님을 말하고, 속회 모임에서, 가족 모임에서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늘 고민하고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며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에 유창해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바로 스스로와 같은 자신에게도 그 복음이 임하여 그가 전혀 상관없던 그가 주님의 사도가 되었으니 이를 겸손하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 예수님이 12제자에게와 나타나시고 또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시고, 그리고 맨 나중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값진 그 은혜로 자기에게도 복음이 나타났다고 하면서, 그래서 내가 나 되었다고 하면서 복음의 사람, 복음의 사도가 되었음을 겸손히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복음의 자랑은 누구에게 전해집니까? 바울의 뒤편에 그 다음에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와 친구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표현이, 이 고백이 저 여러분의, 우리들 자녀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복음 앞에 무릎 꿇는가? 기독서적, 그 기도와 관련된 신앙서적이 아주 유명한 서적이죠. 어느 무명의 그리스도인, 작가명이 그렇습니다. 누군지 작자 미상이라서 어느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쓴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어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토록 삶에서 자주 패배하는가?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이다. 어찌 수많은 교회 일꾼들이 그토록 자주 용기를 잃고 낙심하게 되는가? 기도를 너무 적게 해서 하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성도들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빛으로 이끌어내는 영혼들이 그토록 적은가? 기도를 너무 적게 하기 때문이다. 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불이 타오르지 않는가? 참된 기도가 너무 적기 때문이다.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애타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곧 돌아오는 호렙산 기도에 여러분, 기도를 적게 한다는 이 표현이 완전히 반대되는 의미로, 반대되는 표현으로 달라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사람은, 복음이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은 복음 앞에 지금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음의 열매를 반드시 맺혀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을 하기 원하는데요. 찬양 준비하면서 저의 고모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고모는 오래전에 고모부 목사님께서 저 시골교회 목사, 진도에서도 강원도에서도 그렇게 정선에서도, 우리 담임 목사님 계시던 바로 그 지역에서도 목회하시다가 소천하시고 고모 이제 홀로 남으셔서 신앙생활 하시는데, 고모가 80 넘으셔서부터 말이 어눌해지기 시작하시더니 치매가 걸리신 거예요. 지금 이제 84밖에 안 되셨어요. 네, 우리 더 연세 있으신 성도님들도 계신데 84 되셨는데 치매가 걸리셔서 이제는 성경 이야기를 기억하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이 고모 사모님께서 평생토록 소원이 있으셨으니 둘째 아들에 대한 간절한 소원입니다. 첫째 아들은 부모님의 신앙을 잘 이어받아서 감리교 신학대학을 나와서 신학을 하게 되고, 지금 저 진도에서 그 첫째 형은 진도에 있는 유일한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진도 감리교회라고. 거기서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둘째 형은 정말 똑똑해요. 스스로 잘 공부해서 과외도 안 하고 아무것도 지원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목회자의 집안에서 서울대 나오고 포항대 나오고 지금 그 감염병 연구센터라는 곳에서 연구원 박사로 있습니다. 그래서 잘 나가는 박사님이신데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고 떨어져 지내면서부터 예수님을 안 믿고 믿겨지지 않는다고 하고, 부모님이 어렸을 때 그렇게 늘 자녀에 대한 교육이 엄청 간절하셔서 책도 많이 사주셨으면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셨대요. 저희 고모가 둘째 아들에게.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나중에 성장하고 지금은 이제 나이가 거의 48, 이런데 50을 가까이 하고 있는, 50이 넘었네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고 있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던 중에 이 부모님이 한 분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치매가 들리셨으니, 근데 이 형이 정은 많았거든요. 어느 날 저에게 전화를 주더니 제 아이들이 보던 성경 동화 이야기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둘째 형이. 그래서 있으면 좀 보내달라, 어머니께 읽어드리기 위해. 그래서 한 박스를 꽉꽉꽉 채워가지고 아이들 제가 읽어주던 거 태교 동화부터 시작해서 모아가지고 보냈습니다. 근데 그거를 부모님, 어머니 앞에서 하루에 한 권씩 매일 읽어드린다는 거예요. 노아 이야기도 읽어드리고, 이제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어머니를 위해서 예수님을 다시 떠올리도록 하기 위해 둘째 아들이 계속 읽어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예수님 이야기를 다시금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 고모 이야기는 신앙의 전숙에 실패한 이야기였을까요? 아닙니다. 저희 고모 사모님은 평생토록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이미 복음을 그 심령 가운데 심으셨고, 심은 걸 보여주셨고, 유창하게 날마다 아들 만날 때마다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세상에서 잘 돼도 예수 믿어야 된다, 그렇게 전하시고 간절히 평생토록 새벽에 무릎 꿇어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심겨진 복음을, 그 유창하게 자랑했던 복음을 이제 그 아들의 입을 통해서 다시 치매 들린 어머니에게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그 자체로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우리 심령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심기 바랍니다. 더 깊이 심기 바랍니다. 복음을 자랑하기 바랍니다. 그것도 유창하게 자랑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복음 앞에 더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 그 예수의 이름 의지하며 더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